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두 가지 대표자가 나옵니다. 한 명은 이방인의 대표자 고넬료입니다. 또 한 명은 유대인의 대표자 베드로입니다. 먼저 고넬료를 소개합니다. 고넬료는 영어로 하면 코넬리우스예요. 코르넬리우스. 로마인의 이름으로 아주 많이 짓는 그런 이름이에요. 고넬료는 직책이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 그래서 로마 군인이 몇 명이냐면 딱 100명이 아니고 백부장은 6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지휘관입니다. 우리나라 대대보다 좀 더 큰 그런 부대의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식민지에서 황제를 대신해서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통치하는 그 관할 지역에서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황제의 권력을 대신 집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유대 교인입니다. 이 사람의 이 직책은 백부장인데 종교는 유대교를 믿었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다신교, 또 황제 숭배, 황제교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안 믿고 유대교를 믿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이. 근데 세 번째로 이 사람의 특징은 유대교인인데 잘 믿었어요. 경건하게 믿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혼자 믿을 뿐만 아니라 또 온 가족이 함께 믿었어요. 그런데 그의 행위를 보니까 그는 구제의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어요. 이 백성은 자기가 속한 로마 백성이 아니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이 유대인 공동체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구제했어요. 억압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지배자가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도와주었어요. 인간성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제9시에 기도를 했다. 제9시가 오늘날의 시간으로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유대교를 믿을 뿐만 아니라 경건해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찾아왔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부족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족했습니다.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저 요빠라는 동네를 가면 50km 떨어지는 요빠를 가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시몬이라고 불리는 베드로라는 사도가 있다. 그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에 관한 진리, 설교를 들어라. 복음을 들어라. 천사가 이런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종 2명과 부하 1명을 이제 요빠로 가서 그 무두장이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초청으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 다음 날 12시쯤에 이제는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낮 12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나타났어요. 점심시간이라 베드로가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늘에서 환상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를 딱 보니까는 먹을 게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먹을 게 아니에요. 거기에 돼지도 있고 고슴도치도 있고 파충류도 있고 벌레, 맹금류, 독수리, 올빼미 뭐 이런 것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는데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 보고 베드로가 유대인인데 돼지 보고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그걸 잡아 먹을 일이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저는 율법에 불결하고 더러운 것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불결하지 않아. 네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가 그 더러운 거를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랬더니 또 이것이 3번이나 반복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끝까지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점심시간에 이제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요. 누군가가. 나가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수소문 끝에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는 것을 알고 그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곳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 베드로라는 분이 거주하고 계십니까? 예, 계십니다. 베드로를 만나게 됐어요. 베드로는 망설였어요. 우리 주인이 고넬료인데 백부장인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유대교인입니다. 구제도 잘하고 매일 기도하는 분인데 우리 주인이 당신을 초청했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그때 성령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를 따라 고넬료 집으로 이제 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낮에 3번이나 봤던 그 환상, 먹을 것, 음식에 관한 것, 불결하고 청결하고, 아, 그것이 이방인에 관한 거구나. 자기가 이 경험한 것을, 영적 경험을 해석을 해냅니다. 해설을 해요. 아, 이 음식은 이방인을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이 음식이 불결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게 해주셨구나. 해석을 알고 이제 따라갑니다. 가니까 고넬료가 온 가족들 또 부하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부흥 집회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함이 온 사람들에게 함께 임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성령을 다 받고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방언으로 찬양을 하고 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생각합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물로 세례를 안 줄 이유가 있겠는가? 그래서 물로 세례를 모든 사람에게 다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정식으로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세례를 줘가지고 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과 부하들이 전부 다 정식으로 기독교인이 됐어요. 교인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율법을 꽤나 잘 지키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율법을 많이 어겨요. 예. 율법을 밥 먹듯이 어기면서 살면서도 자기는 율법 잘 지킨다고 착한 사람이라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베드로가 꿈꾼 그 환상, 파충류, 벌레, 맹금류, 돼지 뭐 이런 거 못 먹는 이 4발 가진 짐승들, 이방인을 뜻합니다. 이방인이 왜 이런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죠? 이방인을 더러운 존재라고, 혐오스러운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혐오스러운 존재다, 못 먹는 음식과 같다, 비율법적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자신이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율법에 아주 멀리 나가 있던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지금 베드로가 누구 집에 있다 그랬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무두장이가 누굽니까? 가죽 세공 기술자, 가죽을 세공하는 사람이에요. 무두장이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천민 취급하고 불결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어요. 인간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왜요? 가죽을 세공하려면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은 사체를 맞추면 불결하고 이 사람과 접하는 모든 사람이 불결해져요. 근데 직업이 가죽 세공자니까 하루 종일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세공하고, 이 사람은 이 직업을 갖는 한은
24시간 부정한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누구하고 악수도 못하고 만나서 인사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무두장이의 가족들은 또 불결한 가족이에요. 왜? 아버지가 불결하니까. 아버지와 같이 밥 먹고 잠자고 생활하니까 불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 무두장이하고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속여서 결혼을 했어도 이혼 사유에, 정당한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결혼이 무효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럼 베드로는 청결할까요? 깨끗할까요? 아니면 더러울까요? 불결하죠. 불결해요. 근데 그런 줄도 모르고 거기 살았어요. 왜 베드로가 여기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욥바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켰죠?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는 에니야를 고쳤어요. 그 다음에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 다비다를 살려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봤어요. 베드로가 어떤 존재인가요? 베드로가 어디가 갈 데가 없겠어요? 특히 다비다는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를 모시고 싶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 가지 않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베드로가 꼭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베드로가 어딜 가나 환영받는 입장에서 꼭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살 때 누구 집에 있었다? 기록이 없어요. 사마리아 갔을 때 누구 집에 있었다? 기록 없어요. 루다에 갔을 때 기록 없어요. 근데 욥바에서만은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베드로가 자신도 모르게 율법의 경계선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왜 이걸 기록을 할까요? 베드로가 여기서 율법의 경계선을 넘어섰다는 것을 분명히 이것은 율법을 어긴 잘못된 사건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율법을 어긴 이것이 율법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이제 율법의 경계선을 깨고 율법을 더 확대하고 완성되어 가려고 하는 그 과정을 오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개혁되려고 하면 율법과 같이 고정된 이런 고정관념이라든지 과거의 법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깨져야 돼요. 이것이 깨지지 않고는 새로운 사회로 나갈 수가 없어요. 갈등 이론이라 그러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율법이 깨지고 이제 확대되고 이걸 통하여서 창조적인 새로운 일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입장에 서게 됐어요.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사랑으로 초점이 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 기독교의 진리가 오늘 이방인 선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웃이 누구죠? 이웃. 여러분의 이웃이 누굽니까? 옆집 사람이에요. 옆집 사람. 담 넘어 경계선이 닿은 사람, 담 넘어 있는 사람, 경계선을 두고 같이 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가정 외에는 이웃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담 넘어 옆집, 길 건너 앞집, 아파트 앞집, 아파트 윗집, 아랫집, 같은 통로에 사는 사람, 또 국경이 접한 나라들, 가장 가까운 나라 아니에요? 국경이 접해 있으니까. 이게 이웃이에요. 근데 그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이웃이 우리 편입니까? 적입니까? 우리는 어떤 이웃을 갖고 있어요? 이웃이 내 편일 수도 있고, 네 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원수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이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웃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까요? 이웃이 나와 붙어 있으니까, 연결되어 있으니까 나의 행동에 대한 반응이 즉각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행동을 하면 그걸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는 것이 내 이웃이에요.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또한 그 이웃의 행동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내 삶을 좌우해요. 끊임없이 소음을 만들어내면 내 삶의 질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즉각적인 영향을 미쳐 서로가 서로에게. 일방적이 아니고. 여러분은 어떤 이웃과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와 접하고 있는 다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가족과 살면 좋겠죠. 이웃이 친구면 좋겠습니까? 예. 근데 원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나는요, 내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이웃을 친구로 삼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이웃이 내 원수가 돼버릴까요? 나도 내 행동을 통해서 이웃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웃에게 어떤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까? 가족 같은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선한 이웃,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니까 그 이웃이 자기 몸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원수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원수는 어디나 있어요. 어디나 있어요. 어디나 있어요. 원수를 죽이면 좋겠죠. 원수가 사라지니까. 그런데 그 원수가 이웃이에요. 바로 옆집이에요. 그런데 그 원수가 옆집이 아니라 우리 집에 같이 살아요. 예. 평생 왼수. 가족 중에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예. 멀리 있지 않아요, 원수가. 그래서 원수가 멀리 있지 않기 때문에 원수의 존재를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원수됨을 죽여야 된다. 원수의 존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원수됨을, 그 이유를 없애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웃의 존재를 없애려고 원수를 죽이려고 하면 그 원수는 이웃이기 때문에 바로 나를 즉각적으로 나를 원수 삼아서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내가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도 즉각적으로 자기 몸처럼 나를 사랑합니다. 원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수를 없애는 방법이에요. 원수를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바꿀 수가 없느냐. 원수를 용서하라. 원수와 화해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면 원수가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없애되 죽여서 없애느냐, 사랑해서 없애느냐,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한 번 사랑한다고 원수가 금방 친구가 되고 연인이 되고 그런 일은 없죠. 나에게도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내 원수에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하나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하나입니다. 모두 하나인데 사랑의 대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할 수가 없어요. 분리해낼 수가 없어요. 로마 군대는 점령군이고 원수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원수가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사랑의 대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합니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했어요. 그렇지만 분배된 땅으로 그냥 거기서만 살지 않았어요. 개인적인 사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 개개인은 여러 지파가 섞여서 살았어요. 더군다나 그 지역에 가나안 족속들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서 살았어요.
나중에 아수르가 정복을 합니다. 인구 혼합 정책을 씁니다. 이스라엘 인구의 반을 강제로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다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다른 사람들의 반을 또 강제로 그곳에서 강제 이주를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얼마나 많은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지 몰라요.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함께 결혼도 하고 섞였어요. 모든 족속이 서로 이웃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원수와 가족이 함께 이웃이에요. 우리는 원수든 가족이든 함께 사랑해야 돼요. 왜? 이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수건 친척이건 친구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총칼이, 그 사람의 미움이 내게 쏟아지고 내가 죽게 생겼어요. 누구를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세요. 착한 사람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사람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편협합니다. 그러나 날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고 원수된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도리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보내주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를 대신 살리셨어요. 그걸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도 이걸 부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과 이것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은 복의 근원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을 나누기 위함인 것이지 이방인들을 배제하고 복을 안 주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나눠 주기 위한 거예요. 구속의 역사에 이방인을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오늘날 누굽니까? 불신자 아닙니까? 기독교를 비웃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우리의 사랑의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환영하고 환대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해야 돼요. 지옥의 저주를 퍼붓고 싶은 사람들, 원수들, 요나가 미워했던 니느웨 백성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는 이제 그들을 사랑합니다. 땅끝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위해 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면 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 이웃의 이웃이에요. 나는 내 이웃의 이웃이 나예요. 나는 내 친구의 친구예요. 그게 나예요. 나는 내 원수의 원수예요. 그게 나예요. 원수가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원수가 친구가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이웃이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그 이웃이에요. 내가 이웃이고 내가 원수이고 내가 친구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평화의 길,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짜 사랑의 도, 평화의 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